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노래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듯 주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로 인해 원수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찬송가 570장이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반대로 바꾸어서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가끔 강원도에 있는 삼양 목장을 갔었는데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방문했다가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가 되자 지프차 한 대가 산 꼭대기에서 크랙션을 리듬감 있게 울렸습니다. 저 차가 왜 저러나 했더니 이내 그 넓은 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크랙션 소리를 울리면서 양들을 모아서 축사로 데려가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그 양들이 크랙션 소리에 일제히 반응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까? 마지막 절인 본문 6절은 이 시편이 추구하는 가장 최종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싶다는 것은 이불과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살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오래 머물고 싶다는 뜻이겠죠.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가 조직한 찬양대의 규모는 4,000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 정예의 요원을 288명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각각 24개조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모든 인원이 연합해서 예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다윗은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평안과 확신과 안전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새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예배는 주일 공동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은 성도가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마치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주일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소풍 가는 날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고 새벽부터 어머니가 김밥을 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설레임과 준비와 간절함으로 주일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귀한 양이 되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가 그립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과 안전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